2025년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해입니다. 기독교적으로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65세 이상 시니어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1천만 시니어 시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어서 소위 수축사회, 축소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축사회, 축소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작아지는데 그것을 먹을 사람은 점점 많아져서 소위 오징어 게임, 제로섬 게임이 계속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 수축 사회가 낳은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갈등 사회이죠. 우리 사회는 지금 보수와 진보,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노사, 빈부, 지역, 세대, 다문화, 젠더 등등 갈등 아닌 것이 없는 그야말로 한국 사회는 전방위적인 갈등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소 또 갈등의 문제는 사실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죠. 급속한 탈종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교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이 뭡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축소화 현상은 이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길이 되었습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교회는 희망을 설계할 수 있을까? 선교 140주년의 해 2025년 한국 교회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미국 아마존의 창설자 제프 베조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10년, 2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지만 더 중요한 것은 10년, 20년 후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10년, 20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세계, 우리 신앙의 길에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바르게 믿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새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 욕심이 참 많고 참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아하, 야곱의 본성, 인성이 어떠하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야곱은 붙잡는다, 빼앗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성장하면서 이름 그대로 늘 뭔가를 빼앗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밖에서 들어왔는데 몹시도 배가 고픈 상황이었어요. 야곱은
형이 시장한 틈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연세가 많으신 눈먼 아버지까지 속여서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주어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채 버렸어요. 몇 번씩이나 동생 야곱에게 속임을 당한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한을 품고 기회를 엿보게 된 것이죠. 이것을 눈치챈 야곱은 형을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정든 고향, 부모와 가정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다는 멀고 먼 하란 지역으로 망명길을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는 도중에 해가 저물었습니다. 야곱은 피곤한 몸을 잠시나마 눕히기 위해서 루스 광야, 즉 베델에서 거친 땅 바닥을 침대 삼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를 베개해서 머리를 기댑니다. 당장이라도 분노한 형이 나타날 것만 같은 그 불안감, 또 죄책감, 가족을 떠난 외로움이 야곱에게 몰려옵니다. 갑자기 처량함과 서러움에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잠을 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만감이 교차하는 절망의 끝자락에 내몰려 있는 그날 밤에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세 가지 종류의 돌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11절에 보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한 돌을 취해서 베개를 삼은 돌입니다. 두 번째로 18절에 보면 베개로 삼았던 돌을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은 기념비 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22절에 보면 자신이 세운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꿈, 바로 비전의 돌이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돌 베개는 무슨 돌일까요? 그것은 절망을 상징하는 절망의 돌이에요. 베델이 위치하고 있는 중앙산지는 돌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야곱이 베개로 사용한 돌은 그곳에서 흔하게 굴러다니고 있는 돌들 가운데 하나의 돌이죠. 잘 다듬어진 돌이 아니라 그냥 제멋대로 생긴 자연 그대로의 돌입니다. 편안한 잠을 청하기에는 결코 적합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그 돌 위에 올려놓고 누웠지만 울퉁불퉁한 돌은 오히려 야곱의 머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또 돌에서 느껴지는 그 차가운 냉기는 여행으로 지친 야곱의 온 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처럼 베델에서의 돌 베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란으로 가고 있는 그 야곱의 여행길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피난길이었다는 사실은 야곱을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즐거운 여행길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참으로 고달픈 여행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흘길 100km를 달려왔지만 앞으로 하란까지는 600km나 더 남아 있었어요. 그 먼 여행길은 야곱에게 큰 부담과 중압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야곱의 모습, 야곱의 상황을 딱딱하고 거친 돌 베개가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머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 돌은 야곱이 처한 상황, 그 마음의 절망과 고통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돌은 무슨 돌일까요? 18절에 보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은 기념비 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델 빈들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잠들어버린 그 야곱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을 베개하고 자던 그날 밤, 야곱은 정말 놀랍고도 신비로운 꿈을 꾸게 돼요. 깊은 밤인데 갑자기 온 땅이 환해졌습니다. 사닥다리 하나가 구름을 뚫고 하늘 저 높은 끝까지 닿아져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로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자, 어떤 음성인지 본문 13절에서 15절을 보시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이 간사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내 이놈, 눈먼 아버지 못난 형을 속이고 네가 도망가면 무사할 줄 알았느냐 이 나쁜 놈아. 저 같으면 그렇게 막 호되게 소리를 쳤을 것 같아요. 대화가 뭔가 이렇게 이어져야 앞뒤 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일성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는 것이죠.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이야, 지금까지 그냥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도망가는 이 길이 그냥 처량하고 외로운 나그네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이었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늘의 문이로구나. 저주받은 도망자의 길인 줄 알았는데 이 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었구나.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온몸에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다시 소망을 얻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불편하기만 했던 그 돌베개가 이제는 황금보다 더 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넘치는 감격과 은혜로 인해 베고 자던 돌을 하나님의 집에 기둥으로 세우고 그 돌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기둥,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마체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세워놓은 돌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제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본래 루스라고 불렸던 그 땅을 이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돌은 무슨 돌일까요? 22절에 보면 서원의 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절망적인 상황을 대변해 주었던 그 볼품없는 첫 번째 돌 베개가 이제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기도의 제단을 의미하는 두 번째 기념비 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그의 신앙이 기념비적인 제단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결단하는 신앙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불확실하고 암담한 장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세 번째 소원의 돌을 세우고 소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행동을 결단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 기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본문 20절 21절을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셔서 앞으로 평안히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소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야곱이 소원하는 결단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2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22절 상반절에 보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비전의 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베델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던 그 야곱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차가운 절망의 돌이 기도하는 거룩한 제단이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이루게 될 비전의 돌로 바뀌어졌습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던 의미 없던 돌이 이제는 완전히 가치가 달라진 위대한 미래의 소망의 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돌멩이처럼 버려진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멩이 같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성전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한편 야곱이 은혜를 받고 신령한 꿈을 꾸고 있는 이 시간, 그의 형 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동생,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서 몰래 달아난 야곱을 생각하면서 증오와 복수심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 축복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는 거 참 중요하지요. 또 새로운 꿈을 꾼다는 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소중히 간직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에서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오늘 사냥한 짐승을 잡아서 갈비를 뜯고 포도주를 곁들여 마시고 배를 두드리면서 배부르다, 행복하다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었을 거예요.
또 잠에서 깨어나면 을에 습관적으로 사냥을 하러 나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즐거움이요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에서에게는 꿈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 즐기면 그만이고 그냥 배부르면 그만이에요. 에서처럼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설령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은 아직도 많은 것을 간직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신령한 꿈이 없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목표가 뭐예요?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좋은 반찬에 기름진 밥을 먹는 거,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밤이면 텔레비전이나 보다가 그냥 잠이 들고 또 일어나서 먹고 일하고 잠자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신령한 꿈이 있겠습니까?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이 사람 속에 신령한 꿈이 있는지 그냥 세상적인 꿈만 갖고 있는지. 여러분 에서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27장 후반부에 보면 그는 동생에게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리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서 따지고 있습니다. 찌꺼기 축복이라도 좋으니 남은 것이 있으면 제발 나에게 달라고 아버지를 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냉혹하게 거절하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때를 잃지 마십시오.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도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충성도, 봉사도 다 때가 있어요. 천하만사에 다 때와 기한이 있다고 전도서에서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꿈을 꾸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신령한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늘 이 땅의 세계만 꿈꾸는 사람은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원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은 신령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귀한 일꾼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신령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기관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꿈을 파는 곳입니다. 교회의 강단은 어떤 곳입니까? 신령한 꿈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곳입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꿈을 꾸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령한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석교회 이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절망 중에 찾아왔다가 희망의 꿈을 안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여 주님 앞에 나왔다가 성공하는 꿈을 안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몸으로 찾아왔다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꿈을 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